1597년 9월 이순신 장군은 외선 총 200여 척이 명량을 지나 조선 수군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조선 수군은 13척으로 맞서게 되는데요. 외선 중에 133척이 이제 조선의 배를 에워싸기 시작을 합니다. 난중일기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장선 홀로 적선 속으로 들어가 포탄과 화살을 바람과 우레처럼 쏘았다. 여러 배들이 바라만 보고 진군하지 않아 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다. 대장선은 적진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배들은 멀찌감치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 400여 미터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뱃머리를 돌려서 왜 안 오냐고 부르려고 하면 조선 배들은 더 멀리 후퇴를 한다.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도망칠 준비를 하고 멀찍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장수를 부르는 초요기라는 것을 올리니까 배 2척만 왔답니다. 김응성과 안위 두 척의 배만 다가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군법에 죽고 싶은 거냐? 달아나면 살겠느냐? 너희들 여기서 달아난다고 살 줄 아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까이에 온 배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순간에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적장의 배와 다른 적선 2척이 안위의 배에 개미떼처럼 달라붙었다. 나는 배를 돌려 바로 안위의 배에 들어갔다. 자기 부하 배에 있는 곳에 이순신장 뛰어들어간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어지러이 치고 내가 탄 배 위에 군관들도 비처럼 난사했다. 화살을 쏘아댔다는 거죠. 적선 2척을 남김없이 잡았다. 우리를 포위했던 적선 30척도 역시 쳐서 깨뜨리니 여러 적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다시는 들어와 범하지 못했다. 거기에 명량 울돌목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이게 회오리가 치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 한 3척 정도가 30척의 배를 그렇게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배들도 거기에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천행이었다. 이것을 2번 반복합니다. 천행이었다. 천행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군의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13척의 배로 133척을 상대해야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장군조차도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마침내 살아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무슨 전략이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천행이었다. 하늘이 도왔다. 예측할 수 없는 순간,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가끔 하늘이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요압은 이 같은 열세에 놓인 현실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적으로 포위된 다윗의 군대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을까?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받은 은혜를 그 아들 한운에게 베풀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내죠. 한운의 신하들은 이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했고 한운은 그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까지 허옇게 드러나도록 옷을 싹둑 잘라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한운은 그들이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전쟁으로 번질 거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군사들을 모으고 주변 나라들 용병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역시도 물러설 수 없다.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요압이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요, 제대로 함정에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성문 어귀에서 진을 치고 소바와 룹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은 따로 들어있더라. 지금 연합군과 암몬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앞뒤에서 지금 이 덫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연합군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렇게 붙어도 수적으로 열세인데 양면 공세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피할 수 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이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조문 보낸 게 전부인데 좋은 뜻으로 위로의 사절단을 보낸 것뿐인데 우둔한 암몬의 한운이 은혜를 오해로 받고 조문단을 모욕하고 용병들까지 동원해서 막 싸움으로 그렇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대답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선의로 하는데도 좋게 대답이 돌아오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해도요 곤란해집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엮여지고 곤란해집니다. 먹을 거 나눠주다가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 5개씩 주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사람이 4개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차별하는 거지, 먹는 걸로 차별하는 거지, 막 그런다든지. 그래가서 나중에 좀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좀 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걸로 또 뭐라 그래요? 얘따 먹어라 이거지, 이러면서 그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나쁜 반응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이러면 이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설득도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테투스가 그의 가르침이 기록된 그 엔케리디온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관점 때문에 괴롭고 혼란스러워한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일어난 일에 대한 관점, 해석,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갈등이 그 사실, 그 일이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일어난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갈등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관점이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게 이렇게 포장이 되고 좋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지 말걸, 이거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느냐, 그게 원인이고 싸움의 동기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석으로 했느냐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까지 통제하려고 장악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뭐를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타인입니다. 타인을 통제할 수 없어요.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남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내가? 또 환경도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해요. 그 어쩌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 만나요. 그냥 억울한 일 기다렸습니까?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현실에 놓여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이 모욕으로 되돌아오고, 좋은 마음으로 했던 행동이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고 원망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이해한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대부분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 들어온 것이고 그렇게 휩쓸려 왔을 뿐입니다. 타인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아무리 하지 마라 뜯어말리고 그거 아니다 변명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 판단과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반응할까? 그럼 나는 좀 더 세게 나가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선의를 계속해서 유지할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뒤를 포위당한 요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 엄선해서 뒤에서 이제 덮치는 아람 사람을 대적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 전부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아비새에게 맡겨서 가던 길, 그 요압이 암몬이 진치고 있는 곳을 대적하기로 합니다. 보통 우리는 군대를 나누면 앞과 뒤가 치고 있으면, 진을 치고 있으면 반으로 나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10명이면 5명 앞에 가고 5명 우리 뒤에 진치고, 이렇게 군대를 반으로 나누어서 치려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이 좀 그쪽 팀이 좀 약하면 우리가 도울게, 우리가 좀 약하면 네가 와서 도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압은 좀 다르게 했습니다. 특별히 잘 싸우는 사람들 소수 정예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연합군을 대적하기로 한 겁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용병들은 아무래도 이 결집력이 좀 약하니까 숫자가 많아도 전투력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확 치면서 휘저으면 빨리 이게 군기가 와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력 좋은 사람들이 확 치고 들어가서 이 전의를 상쇄시키고 분열시키는 이런 작전. 그래서 둘 중에 빨리 한쪽만 이렇게 쓰러뜨리면 오히려 나머지 쪽이 이 기세가 확 꺾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승산이 미지수였습니다. 이길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중요한 말을 합니다. 12절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분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월드컵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우리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우리 팀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우리 팀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쪽 나라 사람도 예수 믿으면 어떡하지? 거기서 자기 나라 사람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네 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걸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쪽 나라에서도 하나님 믿는 나라면 하나님 저쪽 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어느 나라 팀이 이겨야 이게 되는 겁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신앙 좋은 쪽의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기도를 더 세게 하는 쪽, 더 길게 하는 쪽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응답이요, 이쪽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꼭 내가 이겨야 할 것 같고, 내가 성공해야 할 것 같고, 꼭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내가 이겨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내가 잘 풀려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이런 의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내 계획에 없던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걸 우리가 그 상황에서 엎드리고 순복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이걸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 내가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뭘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체념하듯이 그냥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것. 그래서 과정뿐만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맡기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가 잘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맡겨,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겠지. 그렇게 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 생에서 이번 일이 잘 돼야 하고 이 일이 잘 풀려야 하고 이 일이 성공해야 하고 이 일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신앙생활하고도 넘어지고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시험에 들고 막 잘 안 풀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길고 넓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실패가 때로는 도움이 되었을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가도만 되어 와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한번 깨져 봤기 때문에 한번 시험에 들고 회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더 든든하고 더 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남도 아니고 형들이 노예로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분에 사무치겠습니까? 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데 괜한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으니 그가 처한 현실은 그냥 차가운 감옥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어야 되냐?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내 인생은 지금 뭐냐? 나갈 소망도 사라지고 언제 올지 모를 죽음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붙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이없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자기 형편, 자기 처지에서 붙들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겠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요셉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추스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겠지. 그래서 깨닫습니다. 나중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냥 팔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누명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억울한 일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퍼즐들이 하나 맞춰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큰 그림이 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에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까 틀리고 맞는 게 없어요. 뭐가 옳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세워진 왕정시대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사는 것. 자기 소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근대의 신학자인데요,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래요. 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저 요번에 합격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요번에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요번에 하나님 제 성공하게 해주셔야 돼요. 요번에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들어가는 거래요. 기도.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고 가십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섭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태워주십시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 속에 있는지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의 결과를 내 손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방향에 나를 올려놓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직시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살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도록 하게 되면 싸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서로 의미를 오해하게 만들고 분열이 일어나도록 조장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때문입니다. 가만히 서로 그렇게 서로 모여 있으면 빼앗는 사람이 생기고요, 속이는 사람이 생기고, 욕심내는 사람 생기고, 교만한 사람 생기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 생기고, 사람 모여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 살기로 결단한다면 보다 더 큰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량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에서 그 조정에서 이순신의 승리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아니, 배 몇 척으로 어떻게 백수십 척의 배들을 상대를 했느냐. 이거 지금 그 일본하고 지금 뭔가 좀 이렇게 통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순신은 자기의 승리가 어디에서 온 건지 알고 있죠. 천행이니라. 하늘이 도왔다. 우리의 삶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화해가 일어나고 진정한 승리를 얻어내고 절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이걸 원하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셨군요. 우리가 그 뜻에 의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길게 보고 좀 더 크게 보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하고 난다면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고 말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좀 더 인내해야 할까? 좀 더 기다려야 할까? 이런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세상의 소리에 실망하거나 무너지기보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앞뒤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삶도 더 크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